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실로암 찬양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만 해도 자연 환경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제만 해도 제2여선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식사는 6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6시 반이면 돌아와서 찬양대 연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출발했는데 8시는 거의 다 돼서 교회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나무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을 잘못 만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 교육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이 좌지우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다는 말은 환경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또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놨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바른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좋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좋은 인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회사였던 일본의 마쓰시타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최고의 기업가였습니다. 마쓰시타 그룹은 100여 개의 계열사가 있고요. 13만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파나소닉이고요. 산요, 아이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다 좀 중년 이상층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와 그 테이프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만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학교에 가져가면 막 모든 애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한번 만져보려고, 들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만져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회사죠. 어느 날 기자가 마쓰시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런 특별한 점이 있길래 이렇게 거대한 세계적 그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쓰시타 회장은 한참 망설이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제가 남들보다 3가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자랍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머뭇거리자 맞으시다는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고, 둘째,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힘써가지고 지금 늙어서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셋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했기 때문에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다,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서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란 표현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신앙인인 우리가 듣기에도 충분히 교훈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좋은 환경, 풍성한 그런 여건, 또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피로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육체의 피로나 또는 때로는 아픔도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로하지 않기로, 고통스럽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로는 물러가고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모든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요. 이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부모나 자녀 또는 가족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됐고요, 태어나 보니까 자녀가 됐고요,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누가 계약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네 부모 하겠다 이렇게 계약한 게 아니고요, 또 지금부터 내가 자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괴롭기만 하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호적에서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방법은 하나,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면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선택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찬양대가 계십니다만 찬양대는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기 힘듭니다. 시간 맞춰 오기도 힘듭니다. 또 눈치도 보입니다. 내 소리가 삑살이 날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늦더라도, 아니면 연습하는 게 힘들더라도, 아니면 좀 삑사리가 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찬양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로써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 of this I rejoice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또한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된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의 근원과 이유로 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쁨의 조건을 선택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조건이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을 소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출세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기쁨의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억을 모았으면 2억을 모으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20평대의 집을 샀어도 30평대의 집을 더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미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들이 다 구비됐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고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근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공감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일이라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일은 힘들고 동료들이 늘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직장의 대표는 회식이라도 할라치면 같이 앉고 싶지 않을 만큼 진상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환경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하면 행복할까요? 더 불행해지진 않을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업무는 비록 많고 껄끄러운 동료들은 많이 있고 가끔은 부담스러운 대표를 만나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 직장에서 다시 퇴근하는 길,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드라피 파에트라는 사람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아우, 빨리 벗어나야지, 이거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바울은 그게 기쁨이 아니고, 자유의 몸이 기쁨이 아니고 예수 전하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24시간 예수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수들이 24시간 자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맘먹으면 먹으면 그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수들이 더군다나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6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간수가. 여러분, 전도로 다니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로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누가 만나주지도 않고 집에 방문해도 뭐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6시간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다들 뭔 소린가.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원래 이렇게 약간 조금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또 다시 부르실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늘 행복하고 늘 그래서 자족하고 또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터득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는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그에게서 옷, 시계, 결혼 반지 등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있었을 때 그에게는 단 한 가지가 나에게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은 포로 소용소에서도 불행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어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삶의 의욕을 키웠습니다. 왜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하냐면요, 거기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잘 보이려고 그런 건 맞지만 그렇게 면도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생존의 그런 동기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특히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는 막 일을 시키고 그러다가 사람이 추레해 보이고 또 힘이 빠져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스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쨌든 간에 뭔가를 가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모습으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의미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책입니다. 부제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남들은 다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그랬을 때 자신을 지켰고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됐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을 선택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한 조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선택해 놓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섬김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머리 둘 곳조차 없고 거할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자신에게 사람들이 와서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고 고침받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키우는 일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배우는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으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잃고 새생활도 없이 그저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선용해서 복음의 전파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까지 전해졌냐면 가이사 황제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져서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바울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여친이라. 바울의 사역으로 네로의 부인과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모든 일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로마에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전파의 기회다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기회일까를 생각하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이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빛나는 그런 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선용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총무의 일을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총무일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감옥 생활 중에도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성심껏 잘 섬겼습니다. 감옥에 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신분의 천차만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뭐 잘난 척하냐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극진히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옥 생활 중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그 결과로 바로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온 죄수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요. 악한 죄수들을 통해서 인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마음에 걸림돌이나 거침이 있으십니까?
부담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지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염려하지 않기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길이 열리고 새 날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디트로이트의 한슨 자동차 판매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역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대개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면 먹고 싶은 게 뭐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휴가만 나가면 뭣도 먹어야지, 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컵라면 하나만 이렇게 누가 갖고 있어도요, 막 진짜 그 컵라면 냄새에 모든 그 20대 젊은 남자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이렇게 쏠립니다. 요즘 군대는 뭐 그렇진 않다고 그래요. 요즘 잘 먹고 잘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뭐 그렇고 또 대개 남자들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는 여자 이야기로 그렇게 소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석방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자들의 또 로망 중에 하나가 차를 사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진짜 살아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멋진 차를 내가 사가지고 그 차를 타고서 한번 달려보리라, 뭐 이런 꿈을 남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윌킨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판매하는 세일즈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도 살아날지도 모르고 살아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주소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더니 그의 수첩에는 무려 3,272명의 명단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전쟁이 휴전이 됐고 고향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한 이 윌킨스는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생활한 전우들을 찾아가서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5,500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준비해서 기회를 만든 그런 사람의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어려운 환경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협력되어서 선한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정적입니까? 우울합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까? 아니, 절망적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이, 환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조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기뻐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없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지 내년부터 시작하게 하실지 또 다른 그런 기회를 주실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